가사인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은 향후에 두세 차례 정도 더 준비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삼손이 태어난 시기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1절을 보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또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죠. 그 징계가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압제당하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패턴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이 극에 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부르짖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슬픈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구하지 않음으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이 어디로 방향이 틀어집니까?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할 길은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죄악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도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일어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상황이 이스라엘 지금 사사시대의 이 한 13장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2절에 보니까 마노아 가정입니다. 단지파라고 말합니다. 단지파는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파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말 하는데 2절의 상황은, 성경은 그 여인의 가정 상황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했다고 말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뭐라 말하냐,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본래 넌 원래부터 잉태하지 못한 여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호와 사자가 찾아가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입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에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끊어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정은 늘 언제나 암담하고 우울하고 그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웃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미래도 블레셋 압제 40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것 자유를 얻게 될지 모릅니다.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여시기 위해, 일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시 풍습으로 보면 아이가 없으면 여러 아내를 두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흐름을 보고 유추를 해보면 이 마노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것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준비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든지 모든 걸 통해서라도 길을 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본래 너는 잉태치 못했는데, 생산치 못했는데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넌 원래부터 안 된 가정이었고 사람이었는데 이제 희망이 있어. 아들을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부터 죄악 가운데 있어서 전적 무능하고 타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지고 새로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현실은 답답해서 풀리지 않는 힘든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 찾아오시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사람을 붙여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부부끼리 아무리 노력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유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부터 막았던 것입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 가정에 웃음을 줄 것이야. 복을 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네 가정을 통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민족이었지만 사실 배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압제 속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그 아기를 통해서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그 가정, 암울한 그 민족 가운데서 한 가정에 아기를 주는데 그 아기조차도 민족을 구원할 아기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가정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 아이를 통해 민족의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같이 어리석고 무능한 자에게 사랑하여 주십시오. 은혜와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셨고 만호의 가정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에 깊이 간섭하시면, 개입하시면, 이전에 내가 행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안 풀렸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리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큰 축복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계획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잉태치 못했지만 이제 네 삶은 달라질 것이다. 내가 나서서 네 삶 가운데 행할 것이니,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니 우리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네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네가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 택한 백성, 자녀 아니냐, 성도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시린으로서 금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 향락을 금하는 것입니다. 술 자체로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술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살아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도 술을 마시다가 실수를 했던 우리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술을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가려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일반적으로 주권을 상징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세운 계획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계획과 우리 가정의 미래와 우리 자녀의 앞날은 부모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노아의 가족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별된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자 하면서도 거룩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채우기를 원하면서도 내게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은 욕심을 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 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은 채우려 가면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과 그 거룩한 삶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것은 빠져 있으니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심령 안에 깃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거룩해야 되고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머리는 알고 있지만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매일 살도록 나를 견인해 달라고 기도하는 매일의 경건생활이 나를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새벽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기름을 믿으시고 깨어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시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나시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이걸 누려라,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찮은 용어가 아닙니다. 최고의 영광의 단어요, 호칭인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택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이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고 내 욕망에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워서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그렇구나,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제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받고 나서 마노아의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요?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하겠습니까?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이 마노아의 부인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화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듣고서 남편에게 먼저 말합니다. 마노아는 여호와 사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먼저 아내가 먼저 만났습니다. 이것을 남편에게 그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경험들을
남편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의 가정이 은혜를 같이 나누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서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누는 깊이 있는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은 이것이 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분이 이러한 신앙의 환경이 되지 않아서 혼자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은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홀로 믿기 때문에 이 감격의 기쁨을 나누어서 더 극대화시키면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참 좋을 것인데 이렇지 않아서 어려운 이들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 사자가 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남편이 마노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 8절을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니까 이 마노아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면 이것이 평범하지 않는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등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가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 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요 앞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시대인 것입니다. 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에 마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나도 음성 듣기로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마노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나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와주실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석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벌써 반절이 이제 지나고 반절 남았지만 특석 기간 동안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자녀를 이제 얻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가 아니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광교육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색 기간을 떠나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 만나서 기쁨에 차고 감격에 차서 즐거워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도 감동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더 큰 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열망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볼까요? 12절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 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다시 말하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동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출세할 것인지, 성공합니까?
어떻게 뭐가 됩니까? 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보다도 내가 먼저 어떤 본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마누아가 간구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먼저 말합니다. 자, 4절은 삼손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이것은 마누아의 아내입니다. 삼가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거 먹지 말라, 네가 잉태한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의 머리에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부터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삼손에게 이렇게 기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은 세상과 혼합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보이면서 자녀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 찾아오시기 전에는 절망이었고 아픔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주님 찾아오시니까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로서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도 흘러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은 항상 포부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내 자녀만큼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우리 부모보다 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많은 경험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색 기간 동안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의 상달도 응답받고 우리 영광대교회가 시대 가운데에서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지고 거룩한 삶의 모델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를 또 세워주신 하나님,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부모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세상 성공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말씀, 신앙, 양육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과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